언약의 성취가 은혜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사무엘하 21장 1에서 3절 말씀. 다윗의 통치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20장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1장부터 마지막 장인 24장까지는 다윗 왕 치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부록에 해당됩니다. 우리도 이제 이 부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끝까지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과 그런 다윗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다윗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근을 해결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차근차근 따라가며 그가 왜 좋은 임금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오늘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듭된 기근의 원인.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학자들은 이 기근을 다윗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로 봅니다. 우리말 기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라아브는 결핍, 부족, 배고픔이란 뜻입니다. 기근이 3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백성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임금이 나섭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주목해 봅시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다윗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간구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바카시는 찾다, 갈망하다 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는지 찾기 위해 지도자가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가뭄의 현장으로 가기 이전에 여호와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기대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모르는 무시무시한 살해 사건을 폭로하십니다. 사울이 기브온을 죽였다. 만약 반복되는 기근이 없었다면 또 반복되는 기근 앞에 지도자가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죽였다는 기브온이 누굽니까? 기브온은 가나안 7족속 중 하나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멸절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사울이 죽였다면 잘한 일 아닙니까? 왜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의 기근이 온 걸까요? 이유는 기브온 사람들의 혈통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 가나안 족속 중 기브온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꾀를 냅니다. 바로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낡은 옷과 곰팡이 핀 마른 떡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몸을 굽히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듣고 우리가 당신들과 언약을 맺고자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이 말에 속아 넘어간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는 조약을 맺고 족장들이 평화를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가나안 동네 사람이라는 게 들통이 납니다. 그러나 이미 맹세했고 언약이 체결되었기에 이스라엘은 기본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신분이나 형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도가 불순했고 방법도 잘못되었지만 이미 언약이 체결된 이상 이들은 안전합니다. 궁여지책으로 이스라엘 리더들은 이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브온은 이제 나무 패고 물기는 자가 되어 이스라엘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주님의 종된 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언약 백성에 편입되신 여러분, 그것이 저주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비록 나무 패고 물 깃는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기브온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종이 될 것을 선언하자 그들이 화답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9장 24절 말씀. 분명히 들렸답니다. 분명히 들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은 목숨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잘 믿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고 싶은 불순한 동기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의 백성이며 언약이 체결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보존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의 효력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약한 족속이어서 미리 항복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브온은 큰 성이었고 그 사람들은 모두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힘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야만 산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의 5 임금들은 모든 군대를 동원해 연합군을 만들어 기브온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때 기브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다해 맞서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언약 백성에 편입되었음을 알기에 당신의 종들을 도와달라고 간구했고 이에 여호수아가 즉각 응답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도 바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승리를 보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적군을 직접 쓸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순한 이방인 기브온을 살리시려고 우박을 쏟아부으시니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 언약의 능력입니다. 이미 언약이 맺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셨던 기브온을 사울이 죽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어서 이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 말씀. 민족적인 열심이고 자신의 왕권을 굳건히 하려는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과는 정반대였기에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열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울과 달리 언약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은 다윗을 성군이라고 기록하며 다윗 만세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끝난 이유. 그런데 우리는 다윗 만세에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유대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언약 성취 가운데 다윗이 왜 쓰임받았는가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사무엘하 21장 3절 말씀. 속죄라는 단어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속죄, 카파르는 역청을 덮다, 깨끗하게 하다, 덮개를 덮다라는 뜻으로 속죄소의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한 흔적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언약궤 뚜껑으로 딱 덮고 구름 날개로 한 번 더 덮습니다. 그 구름 날개 사이에 주님이 임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위에 제물의 피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뚜껑으로, 구름 날개로, 그리고 제물의 피로 이렇게 3중으로 덮으셔서 너희의 죄를 보지 않고 피를 보고 용서하겠다 선언하신 그곳이 바로 시은좌, 은혜의 보좌, mercy seat인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값을 지불한 속죄로 말미암아 범죄가 가려진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관계가 시작됩니다.
속죄의 방법을 묻는 다윗에게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7명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완전수 7입니다. 이들을 매달아 속죄가 이루어지고 언약이 회복되면 자신들이 이스라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이 죄는 돈으로도 다른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자손 7을 내줍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여호와를 두고 요나단과 맹세한 또 다른 언약이 있으므로 보호하고 다른 자손 7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넘겨준 사울의 자손 7명이 동시에 죽습니다. 9절에 동시에라고 번역한 야하드는 연합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7명이라는 완전수의 사람이 연합체가 되어 나무에 달려 동시에 죽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날 한시에 같이 죽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증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언약이 회복됨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한꺼번에 거두어 가셨다고 믿습니다. 사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은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기근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비가 오고 기근이 끝납니까? 10절에서 13절까지는 사울의 첩 미스바가 자기 아들들이 죽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들짐승으로부터 시신을 지킨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스바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시신을 수습해서 어미의 한을 풀어주는데 매달린 7명 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까지 가족 묘에 안장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뼈는 그때까지 길르앗 야베스에 있었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배한 사울의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 처참하게 못 박아 두었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 걸고 찾아와 안치했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족묘에 잘 안장되어야 저주받지 않은 증거라는 풍습이 있었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울의 집을 멸하지 않기로 맹세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1절 말씀. 그러니까 야베스에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를 가족 묘실로 옮겨 안장한 것 또한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언약이 성취되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 하늘에서 비가 내려 기근이 그치고 이제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린 죄는 사울의 자손들의 피로 속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속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를 통해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이 다윗입니다. 영원한 왕이란 말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든 백성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이 복음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장 20에서 25절 말씀. 이 의는 옳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없습니다. 의의 결핍, 심각한 기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이
이미 증거한 대로 예수님이 하늘의 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로 인한 결핍과 갈증과 배고픔에 허덕이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치 사울의 7 아들들처럼 말입니다. 다윗의 때에 언약이 성취되고 비가 왔지만 이어진 기근의 때였으므로 거둘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내린 비로 농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로 인한 결핍과 갈증과 기근에 시달리던 이 땅에 기근이 종식되고 첫 열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도 하시고 물이라고도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에서 26절 말씀. 속죄를 이루고 언약을 이룬 다윗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에게 의로운 왕이라 칭함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다심으로 하나님도 의롭다 칭하심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이 세상 사람들도 의롭다는 칭함을 그냥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모든 일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하여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로마서 3장 27에서 30절 말씀.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혈통을 넘어서 열방까지 흘러갑니다. 믿음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회복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확인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6에서 7절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의해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이 언약이 미리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불순한 동기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님 믿어서 영생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고 싶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 어렴풋이 듣고 반응한 그 기브온 족속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전쟁에 친히 개입하셔서 보호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언약이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셨답니다. 이 복음은 기브온이 이제 목숨을 부지할 길이 열렸다는 소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이 복음 안에 있다면 이제 구원받아 생명을 얻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핍을 채우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며 인간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하셨다. 약속하셨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속죄를 하셨고 그 속죄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마른 땅 같은 이 세대 가운데 그분이 열매 맺게 하셨다. 그분이 이제 곧 다시 오신다고 또 약속하셨다. 이제 약속 가운데 은혜를 받는 자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 모든 것이 복음의 통전적인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믿음도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그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자기의 열심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희어진 들판 추수의 때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속으로 스스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직접 하늘을 뚫고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가라고 결핍된 기근을 회복하는 하늘의 비가 되어 내리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말씀. 이 생수의 강이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입니다. 성령의 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옵니다. 속죄가 이루어지고 언약이 성취된 다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 다 결핍되어도 이제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마치 기브온 족속들 말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린 어차피 종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우리를 죽였습니다. 언약 백성이 못되게 했단 말입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우리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죽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황폐케 했고 멸하려고 이 땅에 머물지 못하게 했던 사울의 자손 7을 달아주십시오. 그들을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속함을 받는 율법을 이루어 주소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소서. 다윗이 속죄하고 중보자가 되었듯이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 열방의 구주께서 친히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높이 들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너에게 다 담아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손을 내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셨던 주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의 피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근본적인 기근 없이 삽니다. 내 삶에 실제적인 기근이 있다 해도 내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한다고 해도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수로 와 계신다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충족된 곳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은 다 저주받았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었고 이방인은 율법조차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오르심이 없는 결핍의 상태, 기근의 상태였습니다. 그 기근을 메우러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핍을 자각한 자들은 비로소 그 의를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구합니다. 비로 인해 들판이 이미 희어졌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추수한 모든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추수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사람을 위해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산길을 피곤하게 걸어가셔서 여인을 거두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님은 이 여인 한 사람을 언약 백성으로 거두시면서 배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피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예수님은 이미 추수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내가 널 위해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속죄를 이룰 거야. 저주가 되어 나무에 달릴 거야. 그리고 이제 성령이 생수가 너에게까지 들어갈 거야. 저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사마리아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즐거움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재미 말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주님께서 다 뿌리셨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도 이제 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너 여전에는 네 결핍 채우는 재미로 살았지.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거 하나 더 모으고 저거 하나 더 사고 이러는 재미로 살았잖아. 이제 그 재미로 사는 거 아니야. 이제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래서 보십시오. 37절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요한복음 4장 37에서 38절 말씀. 제자들은 아무것도 노력한 게 없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노력한 게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언약을 시작하셨고 마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제 추수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요한복음 4장 38절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이 노력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거두는 자로 참여하여 살아갑니다. 나는 불순한 자였지만 그 언약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과 함께 그저 거두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전을 선포해야 하고 그분이 성령의 비로 내리시는 분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추수꾼입니다. 신천지들, 여호와의 증인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추수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추수꾼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의 거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게 하며 살아갑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동일한 패턴입니다. 이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분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속죄가 이루어지면 추수가 시작됩니다. 언약 성취로 인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추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사람 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 열방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시키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서 석죄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피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추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